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되어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끝납니다. 즉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뜻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미 예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예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여길 만한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악이 심판받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악을 행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행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의 삶에서 결코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말로만 그칠 뿐이지 심판의 실체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영적인 눈을 들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군대장관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의 집을 치게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치고자 하시는 것은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을 일로 인하여 아합의 집의 모든 남자를 멸하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도 그 시체를 개들이 먹는 재앙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앙을 아합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아들의 시대까지 심판이 미루어진 것이지만 심판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아합의 집이 지금 평안한 세월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실상은 심판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합의 집에 대한 정확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실상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된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평안과 행복이 보인다고 해도 실상은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처한 참된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사는 것이 문제없고 심판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재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자체를 무시하면서 마치 그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것이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남유다는 악한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아하시아는 어머니를 쫓아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의 죽음도 아합 가문의 다른 왕들처럼 심판의 결과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과 화친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때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이스라엘로서 이미 시돈의 이세벨로 인하여 더욱 우상이 많이 섬겨졌습니다. 남유다도 그들과 화친함으로 여호람은 결혼까지 하고 아하시아는 병문안 갔다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행실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같이 망하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의 자녀는 아하시아와 요람과 아달라였습니다. 아달라는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 중 부상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와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외삼촌을 병문안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길르앗 라못에서 군대를 통솔하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올 때 요람이 예후를 맞으러 갔는데 그때 아하시아도 동행했습니다. 예후가 나봇의 소유에서 요람을 만나자 요람을 활로 쏘아 죽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유다를 향해 무기토까지 도망했지만 결국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병거를 타고 있다가 예후의 공격을 받아 죽었는데 이는 아합이 죽을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린 기간은 1년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왕의 통치의 기간이 짧은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합은 시돈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그가 죽자 다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으나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어서 섭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로 와 있는 동안 군대장관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예후를 맞으러 나온 요담을 죽이고 그와 함께 온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후가 요담과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왔을 때 이세벨은 눈과 머리를 꾸미고 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퇴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예후를 보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고 했습니다. 시므리는 바하사 왕가를 몰락시키고 왕이 되었으나 일주일도 안 되어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요담을 죽임으로 아합 왕가를 몰락시키려 하지만 너도 곧 죽고 평안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의미로 비꼬아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악담을 들은 예후는 이세벨이 있는 창을 향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고간넷이 두 사람이 내어다 보았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후의 명에 따라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담과 예후의 말에 튀었습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신 후 저주받은 이세벨을 장사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 그녀의 시체를 찾았으나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 대하여 예언할 때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시체들을 개들이 먹고 두골과 발과 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란 이름은 정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물론 그의 시체도 거름과 같이 되어 다시는 이세벨이라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녀 이세벨의 최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바알의 종교를 퍼뜨렸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의 악행을 기억하셨습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두아리아 교회에 대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다고 책망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과 환난에 던진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과 내용이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 제물을 먹게 했고 신전제의로 행음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조장했습니다. 그 죄로 그 왕가가 몰락하고 그의 비참한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도 그와 같은 교훈이 있었는데 두아리아 교회가 그것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합의 왕가와 이세벨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왕권이 영구히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아합과 아하시아와 요담 그리고 이세벨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신들을 신뢰하는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약속과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제 생각과 삶 속에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의 우상이 자꾸만 자리 잡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의 결국은 심판과 죽음임을 날마다 마음에 새김으로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